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8월 11일 사사기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0장에서는 아비멜렉 이후 돌라, 야일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내용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암몬과 블레셋 사람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보면 큰 용사였다라는 설명과 또 덧붙여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쓰임을 받는데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 입다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로부터 내침을 받는, 쫓겨나게 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됐습니다. 길르앗의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이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입다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의 그런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생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보시면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잡류가 함께 모여들었다 되는데 그래서 잡류라는 것은 그냥 행실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입다를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멀리 쫓아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특별히 암몬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자 이 쫓겨내 보냈던 그 입다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 땅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초청을 하자 이 입다가 순순히 그렇게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이렇게 나를 불러들이냐?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전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 장로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들이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길게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모압 사람들이 왜 길르앗 사람들에게 와서 왜 행패를 부리는가? 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가? 우리를 수탈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평화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는 용사니까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처치하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정중하게 평화적으로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쪽,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야. 왜 우리 땅에 와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들의 소출을 너희가 먹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게 됩니다. 원래가 너희들 이 땅에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 길을 지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길을 막고 우리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자초지종, 역사적 배경을 차분히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왕은 그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29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압 왕이 그 평화적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입다는 특이한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꼭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 외에도 그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실제로 누구든지 나를 맞아준 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식의 그 그런 일들을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입다의 서원은 정말 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서원으로 우리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고 입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맞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5절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내가 처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너가 나타나니 정말 안타깝다. 너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딸인데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니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또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당신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니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십시오라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서원을 지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달만 나에게 기한을 주시도록 하고 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4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입다가 비록 비천한 몸으로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서원대로 그 딸이 온전히 바쳐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입다와 같은 사람들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그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훌륭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신이 비천하고 또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소심하거나 또 왼손잡이거나 또 여자이거나 기생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그 공동체를 세우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도 않은데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면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는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충분히 들어쓰셔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들을 갖추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이다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외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을 하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은 데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질 때 그 건축물은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입다의 성급한 그런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 물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올바른 것,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성급한 서원, 경솔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슬퍼하고 또 딸도 슬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슬퍼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급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서원이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공동체와 자신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서원보다는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며 바른 맹세와 서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나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되어지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피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길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급하고 섣부른 맹세와 서원으로 자신과 남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인내하고 연단받아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